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사실 설교 중에 잠시 언급이 되어지고 오늘은 주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해보다는 주제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시고기의 생육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아빠 가시고기는 엄마 가시고기가 낳은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새끼 가시고기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빠 가시고기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진맥진해 있는 이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 고기가 떠난 후에 스스로 바위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습성을 아는 한 조창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10살 되는 다오미가 어느 날 백혈병에 걸립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난 엄마는 백혈병에 걸린 다오미를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아빠 혼자서 이 다오미를 고치려고 혼신을 다합니다. 다오미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리고 열은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런 다오미 곁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조금 호전되면 다오미를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즐겁게 해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돈을 다 퍼부어서 다오미를 위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지면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기를 10여 차례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도 기진맥진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소진해버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화가와 재혼한 엄마가 다오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 아직도 병에서 호전되지 못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오미가 조각 솜씨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화가를 만났으니까 이 아이가 다시 데리고 오면은 새 아빠인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아빠는 다오미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또 고생할 것이니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병원비를 해결하려고 이제는 돈은 다 써버렸죠.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오미 곁을 지켜야 되니까. 뭘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자기의 장기를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팔려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는 암에 걸린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을 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안구 하나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한 이름 모르는 젊은이가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다오미가 거기에 당첨이 되어진 것이에요. 다오미는 기정을 받아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세가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 중에 다오미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병세는 점점 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다오미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오미를 엄마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도 없고 다오미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이 아들은 백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빠는 혼자서 그것도 병원에서도 아니고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으로도 물질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안심해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우리 지난번 서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때처럼 휩쓸려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할 때에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노력과 물질 그리고 자녀의 재능과 지식만으로는 가정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일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제일 먼저 해드려야 될 것도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했는데도 자기 몸 상해버리고 물질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 본문 강의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막아주고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전에 쓸모없게 여겨지던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쓸모없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또 변화가 되어지고요. 기도는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순간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노폐물을 정화하는 정화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정화조.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정화조와 같다.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원망이 내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거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 빠져나가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빠져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원망이 내 속에서도 빠져나가고 가정에서도 빠져나가고 우리 원래 교회에서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은 다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원래교회 안에는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이거 할 수 있겠나? 이 빚이 너무 많은데 갚을 수 있겠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가정에 있는 불순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정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폐물을 정하는 정화조와 같아.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징벌을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예,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징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는 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사야 26장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징벌을 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제 네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이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잘 배워왔던 내용들이지요. 기도는 영혼의 탯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아가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지요. 왜냐하면 이 탯줄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어지는데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숨을 쉬지 못하면 질식하여 죽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가 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기도할 따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냥 보통 때에 있을 때에는 아마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교회 나와서 일할 때는요 전 장사같이 일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고 여러분은 너무 기진맥진해 있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이 사랑의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대화만 하면은요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는 화려하고 미끈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경상도에서 개최된 부흥회에서 연세 드신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기도가 막혀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기도시키면 잘했는데 이 부흥회를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제일 연세 드신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이래 놓으니까 앞에 나가서 준비하기는 했는데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멍해지고 그리고 막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억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도 기억이 안 나요. 준비했던 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이제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은겨.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은겨 하다가 막 기도를 마치게 됐는데 성도들이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노 장로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웃자면 전교, 웃자면 전교. 그것으로 끝났는데도 그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었는데, 자, 성도들이요, 어쩌면 좋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참은 줬는겨.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하나 뭐 여러분들 세목적으로 하면은 나인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좋은겨, 어쩌면 좋은겨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은겨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은겨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정교인들이 감동해서 울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아주 신앙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중병에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지극정성 이렇게 돌봐드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시어머니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져 가서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데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어머니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며느리가 조금 시어머니가 걸을 수 있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머니 교회 한번 가십시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시다 하니까 이 며느리가 지극정성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뜨거운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 소원 못 들어주겠나.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시어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병 좀 고쳐달라고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감동이 되어져서요,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갑자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지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너른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왜 사도너른 부르겠어요? 거기서 저 있는 사도너른 부르겠습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그러면 자기인데 사도너른 아닙니까? 예, 사도너른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사도너른 하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침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들, 사도너른 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만 왜 사도너른 하는지 아시잖아요. 날 부르고 있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더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석 다 하셔가지고요, 엉망진창으로 해석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유창한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해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래 해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은 어떻게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종교 어쩌면 종교 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사도너른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생각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유창하지 못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다가 울기만 울고 가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게 왜 저래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지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런 원통함이 있구나, 저런 애통함이 있구나, 저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심경을 자신의 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질병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의 산, 두려움의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줘. 아까 사도나는 그 분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신 거죠.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 또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자체 안에서는 너무 지금 큰 어려움 속에서 좌우가 대치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는 적군같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대치하고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정치하는 사람들 너 잘못했네, 국방, 경제 너 잘못했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서울예수라는 책, 제가 벌써 그 책을 읽은 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서울예수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서울이 과연 그렇나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큰 교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방을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들 가니까 예수님이 왜 왔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헌금해가 올려줄 건데 여기 목회는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조그마한 교회 가니까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곳에 계셔주세요 하고 그렇게 눈물로 맞이하는데 근데 큰 교회만 가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뒷골목에 가서 그 포장마차의 불신자인데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국수를 말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너무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당신 참 힘들어 보인다. 여기 와서 우리하고 국수 한 그릇 먹자. 그게 서울 예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연 서울이 그렇나 그랬는데 오늘날의 서울의 대형 교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즉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너무 좋아하는 것들,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이 낮춘다는 말은요,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없애라는 말입니다. 불어버리는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붙들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스스로 낮춰.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 우리 성도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고 먼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원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월 3일 오늘 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간 10월 3일 공휴일에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단체가 아닙니다. 이번에 급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기도 교회 연합이라고 해서 기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기독교 연합회, 저는 이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에 제가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10월 3일 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정하고 10월 3일을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켰듯이, 여러분들 이 기도회는요, 뭐 태극기를 들고 흔들거나 뭐 정치적인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광화문에는요, 그날 또 정치적인 그런 행사를 합니다. 뭐 각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시청 앞,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전국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날이 무전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나부터 하십시다. 나부터. 그리고 스스로 낮춥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살리시고 나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나 스스로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